자,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우리 생각했을 경우에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다 이제 명하시고 보냈습니다. 다 가르치고 보냈어요. 그러면은 지도자는 예수님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가서 이제 쉬셔야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또 다른 데로 또 가셨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핵심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걸 우리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요한은 바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인가 이제 최종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이제 사명을 옥에서 다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예비했구나 하고 최후에 또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또 나병 환자 깨끗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 예언된 겁니다. 예언대로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당연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 세례 요한도 인간적인 또 어떤 궁금증에 의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자들 보러 가서 물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이러한 예언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야. 또 우리 마지막 때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확인하고 또 의심하고 또 그것이 진짜 맞나 긴가민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예언이 되고 딱 써있고 딱 선언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그냥 가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이런 예언의 성취인 거죠. 세례 요한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최종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역시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연시켜 주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선지자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인간 중에 왔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왔었던 하나님의 일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순교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시켰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네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셨죠.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냐 땅에서냐 너에게 사람에게서냐 묻잖아요. 그럴 때 아무 대답도 못하죠. 왜냐하면 땅에서 났다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각성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가장 귀한 사역을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시극히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높다는 거죠. 천국하고 지금 이 땅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가 천국에서의 최저, 최하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세례 요한,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다고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그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또 인자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세례 요한보다 몇 배, 10배, 100배 더 크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건데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빼앗김을 당한다라는 거죠. 빼앗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빼앗는 거.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빼앗고 또 캐내고 적극적으로 쥐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누워가지고 게을르게 누가 뭐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오라 하는데 머뭇머뭇하고 안 가고 가자 하는데 뒤돌아보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그야말로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콱 윙켜 쥐듯이 그렇게 저거 천국 아니고선 내가 못 살아. 천국만이 내 거야 하고 천국을 움켜쥐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한 사람에게 천국이 간다라는 겁니다. 침노다가 뺏긴다라는 거죠. 침략할 때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침략을.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 필요 없어. 또는 천국 뭐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그 사람의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이 끝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또 온다 그랬죠. 구약성서에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진짜 띄우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죠.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 누군가 오신다는 구원자가 지금 왔다라는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온다, 누군가 온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옆에서 신나가지고 웃고 뛰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왔다고 아무리 옆에서 그 소리를 높여도 그 소 닭보듯 하는 뻗하는 보리자 그거 같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었으면 그리스도가 온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 되는 일이다. 그 증조 아닙니까? 그것이 그거 보면 그리스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피를 불어도 이 세대가 똑같다는 거. 반응이 없다. 반응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이 없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도 딴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맞는 거를 보여줘도 또 다른 쪽으로 비난을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본토예요, 본토. 근데 두루와 시돈 이방 땅에서 이 정도 일 행했으면 그 사람들 다 이미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악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때 환호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두 부류가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 때 환호했던 부류. 첫째는 동방박사, 이방인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목자들,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다 하고 다 왔었죠. 그때 막상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 때왕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벳세다하고 두루 시돈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가버나움 질책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잖아요. 하지만 너희에게서 했던 이 기적들, 엄청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권능들을 행했다면 그러면은 소돔 성도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아들로 택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마음껏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을 얻는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또 천국을 침노하는 자, 또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그 가벼운 짐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오히려 더 편한 주님의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11장 말씀 쭉 보았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이 천국을 바라고 가야 되는지, 우리의 천국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또 정말 연약한 자처럼, 또 혈루증 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늘 천국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천국을 우리 다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